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소망과 힘주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이 임하신 그곳에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서 다시 회당장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 집에는 이미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이 장례식장에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떠드는 물이라는 단어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신 곡해주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소녀가 이미 죽었고 장례가 진행 중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더니 슬퍼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곡하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는 것은 어두운 밤에 눈을 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것은 곡하며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뜨는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 그들을 내보내셨지만 그들은 소녀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잔다라고 하신 그 표현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셨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곡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은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회당장의 집에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희 큰형님이 생각납니다. 저의 큰형님은 목회하시다가 36에 과로사했습니다. 형수님과 4살, 5살의 조카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소천했습니다. 다들 슬퍼하는 중에 어머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믿고 기대하는데 이 믿음대로 꼭 지금 이 순간 즉시 부활할 거야 라며 그 즉시의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대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이 소녀를 향해 잔다라고 표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마치 자다 일어난 듯 다시 살아난 이 소녀의 기사는 저희 어머니께 그 즉시 형님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피를 불며 곡하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슬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나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큰 슬픔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형님의 죽음이 대략 30년쯤 전인데도 여전히 마음 한 곳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데 당장 뜻하지 않는 이 슬픔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처럼 교회가 각성하게 되었으니 이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식의 이런 이기적인 발상을 좀 치워두고 대신에 함께 위로하며 이 슬픔이 속히 끝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회당장의 집, 그 집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모인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집안에는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 집을 덮고 있던 죽음의 슬픔은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순간 회당장의 집에 다시 기쁨이 임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삶과 죽음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떨쳐내지 못한 슬픔들, 잊은 듯 하지만 여전히 후회와 함께 떠오르는 아련한 슬픔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도록,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